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0.1g이라는 1g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이상묵 교수신데 99.9g의 절망이 와도 마지막 0.1g의 희망이 남아 있다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를 받고 난 뒤에 서울대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교수가 되었던 분입니다. 40대 중반에 세계적인 석학들과 나란히 하면서 이 과학계에서 굉장히 꽤 이름을 높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데스밸리에 탐사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전복이 되어가지고 4번 척추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분이 전신마비가 되었던 겁니다. 정말 이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40 중반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인생의 모든 꿈을 다 이루고 정말 그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분이었는데 근데 한순간에 그 척추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되었던 거죠. 숨을 쉬었지만은 움직이거나 느낄 수가 없었어요.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이 식물 인간이 되어서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단지 느끼고 생각할 뿐 다른 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 병원에서 그렇게 이 식물 인간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인생이 뭔가, 내가 사는 게 뭔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목표 하나만 갖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성공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서 5대양을 누비면서 정말 연구 활동을 그렇게 펼쳐가면서도 뼈 하나 상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인생의 물거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식물 인간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표현하면은 99.9g의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99.9g의 인생의 절망적인 인생, 식물 인간이 되었어도 그런데 0.1g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희망이 있잖아요. 숨을 쉬고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0.1g의 희망을 보았던 겁니다.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뺨을 움직일 수도 있고 입김을 불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절망적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정말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0.1g의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입김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의 인생에 식물이 인간이 되었는데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라고 이 입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내 삶의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모든 것을 내게서 다 가져갔지만은 희망이라는 한 단어를 나에게 남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을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학교의 강단에 다시 섰어요. 턱과 뺨으로 휠체어를 작동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손으로 하지만 이분은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뺨으로 이 지금 저기 이 화면에 보시듯이 이 얼굴 옆에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휠체어를 작동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작동하고 그리고 입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김으로 불어가지고 이 불어서 컴퓨터 이 자판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에 입김을 불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턱과 이 턱과 그리고 입이 살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턱으로 휠체어를 작동하고 입김을 불어서 그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지금도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장애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인터넷에서 이제 읽는 가운데 참 이 정신이 번쩍 들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근데 제게 참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는 그거였었어요. 0.1g의 희망을 보았다. 이분이 정말 나는 0.1g의 희망을 보았다. 99.9g의 절망적인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0.1g의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그 0.1g의 이 턱뼈로 휠체어를 작동하고 입김으로 마우스를 불어서 이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보통 이제 2025년도까지도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이 이제 감기로 이제 이제 판정을 해서 하지만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 좌절감,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뭐 16만 명이 확진되고 뭐 20만 명이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인천에만 해도 지금 12,000명이 확정되고 있어요. 3월 1일부터 가족 간 자가격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엄청나게 이제 확진자가 생기게 될 겁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에 정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자가격리가 돼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우리 인생의 99.9g이 우리 인생에서 좌절이지만은 그러나 0.1g의 하나님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상무 교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이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려봐도요.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일일이 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런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텐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오미크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걱정할 때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런 이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요 99.9g의 절망이라는 것들을 보고 살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보이지 않는 0.1g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 0.1g의 희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좌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0.1g의 희망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는요 희망 없이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이 좌절하면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뭘 합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많은 그런 이 역사적인 성경들을 한번 봐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 속에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보면 믿음의 세계들이 너무나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드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람을 불게 하시든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0.1g의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0.1g의 하나님 안에 있는 0.1g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살면 반드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펼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사실은요 99.9g의 절망적인 상황을 안고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이 미웠겠어요. 그런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0.1g의 희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정말 0.1g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4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0.1g의 희망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며 살았고 그리고 이 0.1g의 희망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섬 바보를 떠나서 그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280km 정도 떨어진 이 부서 쪽에 위치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 버가에 갔는데 아주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함께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함께 도왔던 요한이 갑자기 선교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박수 엘마루의 이 심한 공격을 받아서 요한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서 아마 이제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냥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절망하지 않아요. 버가에서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 비시디 안디옥은요 큰 도시는 아니에요. 내륙 지방의 교통의 요지였지만은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거의 살고 있는 동네 그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산맥을 통과해야 돼요. 이 험한 산맥을 통과해서 험한 길을 가야만 해요. 이 안디옥은 해발 1080m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1080m 고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고 이 고지를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이제 불어난 급류로 막 황폐하고 로마 군인들도 정말 이곳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숨어가지고 저 위험한 도둑을 하고 위험한 짓을 하고 또 도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튼 정말 험산줄령이었었어요. 근데 이곳에 가려면은 모든 것을 다 정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험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역경을 다 겪고 그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가는 거죠. 비록 도덕들이 정말 급습해서 뭘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의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을 집중해요. 여러 가지 모은 상황이 어떤 것이 지금 선교팀을 잘 꾸려가지고 요한이 떠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비시디 안디옥에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만약에 바울이요 사람을 의지했다면 아마 사역에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만 같은 사람이 갑자기 배신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요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삶을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0.1g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다른 어떤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을 저는 0.1g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모두가 다 절망적이고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0.1g의 하나님의 이 열심,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낙심할 수 없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요, 절대로 악한 자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무리 이재명이 윤석열이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0.1g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99.9g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0.1g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시련 뒤에 축복이 오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0.1g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나바와 바울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비시디 안디옥에 갔어요. 그 안디옥에 가는 여정 속에서도 정말 험산줄령 속에서도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이겨내갔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소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6절 이하를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권능으로 인도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여 주셨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였으나 그 사울을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땅을 주시고 사사들을 세우고 다윗도 세우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런 신앙의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이런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청년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좀 형편없는 삶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모든 인생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팽개 버렸어요. 그 결과 이분이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리게 됐던 겁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목사님 앞에, 복음을 전한 목사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아무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다가 옷장에 걸려진 아기 사진을 하나 봤어요. 그리고 저 아기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자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랑하는 딸이 잘못을 하고 실수로 큰 병에 걸리고 못난 짓을 해도 당신은 그 딸을 용서하고 그 딸을 안아줄 수 있는 용기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물론이죠.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서 목사님 앞에 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저도 감명받았어요. 하나님의 옷장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옷장에서 아기를 보고 내가 무엇이든지 죽음이라도 정말 버리고 사랑하시려고 하시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잊고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정말 일어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가이드 포스티자라는 지에 그 간증을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 모레 3.1절이잖아요. 우리가 독립만세를 부른 지 103주년이 됩니다. 이 3.1절에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주동을 해서 3.1 운동을 펼쳤어요. 여러분 3.1절을 보면서 3.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높일 때 독재가 되고 공산주의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사람을 높였을 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김일성처럼 말이죠. 마르크스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독재가 되고 공산주의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람을 높여버리면요. 대통령이 독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포스트 가이드의 그 자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 사람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신앙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도 오만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만물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는 지금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자 외쳤던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식, 신앙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어떤 메시지로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인류의 희망이고 그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의 희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선포했던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합니까? 38절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냐?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누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금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리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분이 표현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다른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이 교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데,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요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매일매일 가서 매주매주만 가서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어라,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갑니까? 정말 안 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나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니모라는 이 신학자가,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서 쓴 거예요. 사람들은 사회 제도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개선하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지 않는 한 절대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실제로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전에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 그리고 정말 이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성경 속에서 정말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웁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경 외우는 거 여러분 정말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한 건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외워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인들, 정통적인 유대인들 보면요, 아이들조차도 다 목에 이렇게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다 성경 말씀을 적고 다녀요. 그리고 팔에다가, 우리는 팔로 팔찌에서 멋있게 팔찌를 차고 다니지만은, 그런데 걔네들은요, 이 팔찌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다녀요. 집에요, 그 칙간에 문간에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적혀져 있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다녀요. 아이들이 막 집안에 방 안에서 막 뛰고 있다가,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앞에 이렇게 문간이 있는데 여기다 말씀을 적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문간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고 부엌에다 가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요.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주여 하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해요.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 세계의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환자들의 3분의 2는 당장 병원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갓길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켜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언덕 위에서 피 흘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도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희망으로 여기지 않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민족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여러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떼어낼 수 있다. 참, 절망이라는 산에서 희망이라는 돌 하나를 떼어낼 수 있다. 저도 루터 킹 목사님의 이 말을 참 많이 새기면서 좀 살고 있는데, 절망이라는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자. 정말 우리 지금 이 코로나의 절망의 산에서 희망이라는 0.19g의 희망이라는 돌을 캐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의 산에서 돌을 하나 캐내고 내일의 0.1g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